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숲속에 갔는데 맹수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얼른 도망가야겠다 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휴일 우리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그 맹수를 만난다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요, 무섭지 않죠. 그 맹수는 아무리 이빨이 날카롭고 또 발톱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갇혀있고 철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처럼 아주 무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인류 역사상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권력자 또는 재력가 또는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거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죽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죄가 있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이 만드신 것을 잘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인간에게 달려들었어요.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의하면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왔어요. 죽음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로나 행동으로 어떤 것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인류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네! 하는 친구가 있네요.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시고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몸 그대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죽음이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맹수와 같은 꼴이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의 세계는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 육체가 더럽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며 무질서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실을 재차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만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놀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가족과 지낼 때 항상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해 보이다가도 병이 나서 아프기도 하고 또는 다치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환으로 인해서 또 나이가 많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육체적으로 이별하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남으로 인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 시간 고통을 겪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나 이별, 아픔으로만 우리의 삶이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계획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의 삶을,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부활의 육체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율법을 다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진짜 그런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왜 죄가 되는지 알려주고 죄로 인해 사망이 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흐려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기까지 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접하고 또 그 유행에 자기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친구가 너는 교회 다닌다며? 오늘 당장 죽어서 부활하는지 보자 라고 얘기하며 이죽거리고 또는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또 복음, 예배 생활을 조롱한다고 여길 때 여러분 가운데는 위축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모두 무찌르고 승리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이 있었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항상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라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당장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일을 잘 한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부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 선생님들의 말씀에 고집 부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또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며 믿음의 대답을 할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놀 때 사이좋게 놀고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집안에서 부모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이나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잘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순종하며 잘 따를 때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부와 그 이상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미디어에 접근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채널에 접근하다 보면 무엇부터 변하게 되냐면 내 입부터 변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험한 말도 나오고 비속어가 섞인 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맡겨진 학업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주일 예배와 또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잡아서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이거 못해 라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또 뒤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돕고 그 친구들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믿는 친구들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아자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아자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